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7세기 초입니다. 당시의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경험했고 왕의 자리에서 권력을 허튼 데 쓴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영적으로 정화시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즉위한 지 12년째 되는 해의 일이었죠. 그 다음 해인 요시야 왕 즉위 13년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나돗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사람을 사용하시죠. 예언자를 세우시는데 예레미야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활동하여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 어려운 시절을 다 함께 경험했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에 해당합니다. 1장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 그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이 있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시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세계를 알고 계시죠. 성경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면서 복중에서부터 너를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고 자라고 병들고 죽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레미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신의 연약함, 불완전함을 고백하고 있죠. 솔직한 자인식이며 겸손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정적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다음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몰라서 뽑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뽑았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연약함은 거절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부르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너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대하여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말하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무슨 말 하는지 나에게 집중하고 그 말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세 번째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인간의 분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기술, 필요한 장비는 어떻게 조달할까요? 걱정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손이 내 입에 닿았다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사용하기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 특별히 그 시대의 유다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보라, 내가 너를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재건축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먼저 지금 있는 것을 철저하게 부수는 것, 파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미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건축은 진행될 수 없답니다. 있는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한 아까움보다 새로 지어질 것으로 인하여서 누릴 기쁨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재건축 성공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유다와 그 모든 나라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건축자이며 건물주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완벽하신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작품이 불완전하게 계속 퇴폐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도 새로워져야 된다, 새롭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있는 것을 내다 버리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 것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고민스러워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확고하게 붙잡기 위하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살구나무 가지 환상, 아몬드 나무 가지라고도 번역합니다.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 북쪽으로부터 큰 재앙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하시는데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때가 요시야 왕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영적으로 개혁하고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유대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은 요시야의 할아버지 왕 므낫세 때부터 품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했죠.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 돌아왔던 적은 있었지만 그의 통치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렸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데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조장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래서 끝내 그 땅을, 그 성전을, 그 왕조를 심판하시겠다고, 버리겠다고 작정하신 것이었는데 그 결정이 바뀌지 않았음을, 앞으로 그 결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 그가 겪을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도 예레미야를 막을 수 없고 해칠 수도 이길 수도 없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비록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은 배드 메신저의 역할이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이 일을 맡기시는지, 맡기실 때 그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사용하시는지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고민은 이미 하나님이 먼저 다 하셨답니다. 부름받은 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려 하면 할수록 요나처럼, 바울처럼 스스로만 힘들게 될 뿐입니다. 순종하겠다는 결단은 어려울 수 있으나 순종하면 모든 것이 수월하답니다. 더불어 보호받으며 구원의 열매를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답니다. 시대적인 사명과 부르심 앞에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